본문에 마사와 무리바라는 이름이 나오죠. 원래 그 지명 이름은 르비딤이었는데 모세가 그 지명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로 바꿨어요. 마사라는 말의 뜻은 시험한다 이런 뜻이고요. 무리바는 다투었다, 싸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곳의 이름을 르비딤이라고 하지 않고 마사와 무리바로 이름을 바꾼 사연이 17장 1절로 7절 사이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리고 모세와 싸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7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 광야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여정을 따라 진행하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물이 없었다.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싸운 거죠. 마실 물. 이것은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 신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갈증,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까닭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서 싸우는, 다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먹을 것과 너희들이 마실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똑같은 맥락에서의 불신앙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실 물이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이 없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아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이 고백을 듣길 원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서면 그럴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라. 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에 문제의 발단이 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말은 쉴만한 쉼터란 뜻이에요. 르비딤에는 샘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샘에 가봤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마실 만한 물이 없어요. 자,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잘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왔는데 우리가 가자 그래서 갔습니까? 멈추자고 해서 멈췄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가자 그래서 따라왔습니다. 모세가 멈추세요. 여기다가 캠프를 차릴 겁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르비딤이래요. 아, 쉴만한 곳에 우리가 캠프를 차리게 됐구나. 자, 그런데 물이 없어요. 이때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아니, 모세가 잘못 인도했나? 왜 물이 없지?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될 텐데.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왔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실 만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모세 지도자가 인도한 대로 왔잖아요. 근데 물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못 왔나 보다. 여기가 아닌가 봐. 모세 정신 차려. 지금 여기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물이 없잖아. 한편으로는 가만히 있어봐. 모세는 바르게 인도를 한 건지 잘못한 건지는 둘째치고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닌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그전에는 함께 하신 거는 알겠는데 지금은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아.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요?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물 없으면 죽어요. 목마르면 죽습니다. 이거 뭐야? 모세 이거 엉터리 아니야. 모세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 계신 거 맞아? 안 계신 거 아니야? 아 진짜 큰일 났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냥 애굽에 있을 거를 거기선 적어도 목마르지 않고 배는 굶지 않으니까 거기 있을 걸 괜히 모세 말 듣고 왔나 봐. 다 모세 당신 때문이야. 또는 하나님이 초창기 때는 인도하신 것 같아.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때는 함께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과거에는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 예전에 믿고 따랐던 지도자가 옛날에는 지도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되면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엄습하는 거예요. 이거 이러도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따라가도 돼? 여기 우리 계속 머물러도 되는 거야? 이러다 우리 목말라서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두려움이 확 몰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품게 됩니다. 이 상황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왜 나한테 그러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인도한 것 뿐인데 왜 나한테 자꾸 그러세요? 그리고 왜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세요? 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봅시다. 2절에 보니까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움이 엄습하자 갑자기 모세를 향해서 적개심이 발동하여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분위기 상상이 됩니다. 백성들이 목이 마르고 정말로 필요한 필요가 자신들에게 충족되지 않으면요 두려워합니다.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걱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책임져야 될 사람을 찾아요. 돌을 듭니다. 이게 심리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지도가 있어요. 나침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김병숙 집사님이 우리 따님이 있는 터키에 다녀오실 겁니다. 보고 싶어도 참으세요. 한 달 동안 못 봅니다. 근데 터키 가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괜찮아요.
사실 먼 나라거든요. 사실 좀 부담도 되죠. 건강이 별로 완전하지 않으신데 거기까지 가야 되면 걱정이 좀 되잖아요. 아는 곳으로 가는데도 걱정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에요. 그런 땅이 있는지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다더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더라. 근데 왜 안 나와? 아무리 가도 안 나와. 광야만 나와. 뭐야 이거 잘못 길 들어선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뭘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이 문제 해결 못한다. 결국 우리는 목말라 죽는다. 나와 내 자녀와 가축들까지도 다 목말라 죽는다.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다가오면 절망하죠.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 나 혼자 죽을 수는 없다. 모세, 당신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 4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실은 기도하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하고 말다툼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면. 모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모세의 그 난처한 심정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모세라고 가봤냐고요, 가나안 땅에. 모세도 처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백성들을 인도는 하지만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앞장서 갈 뿐이지 자기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백성들이 자기를 더 이상 신임하지 않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속에 낙담이 됐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급박한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없을 때 여러분, 백성들이 어디 가서 물을 찾아요? 가본 적도 없는 곳에 물 찾으러 헤매고 다니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또 이상한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곳에서 목이 말라 타들어가는데 모세도 아무런 해결점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 저나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1번, 진탕 욕하고 같이 죽자. 네 탓이야, 내 탓이야. 사실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게 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 탓이라고? 요즘 같은 분위기로는 나라 탓, 정부 탓, 북한 탓, 미국 탓, 또 요즘 최근 들어 일본 탓. 막 탓할 때가 많죠. 우리의 삶이 계속 어려워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어떤 희망이 보이면 좋겠는데 희망이 잘 안 보이고 이대로 가다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막 몰려올 때 신자라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잘 안 됩니다. 너무 절망스러워요. 막 화가 납니다. 그리고 가장 만만한 사람 골라서 화풀이하고 싶어요. 그게 모세였던 거예요. 이게 1번 태도라면 2번 태도는 뭐겠습니까? 모세에게 나아가서 모세, 우리가 물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샘을 팔까요? 조를 짜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물을 찾아볼까요? 아니면
홍해를 건널 때와 같이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같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지 모르니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게 2번 태도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기가 쉽냐면 1번 태도를 취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왜?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정답입니다만은 그 정답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우리 신자들이 그 정답을 잘 해결점으로 찾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죽하면 그런 찬송이 다 있었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냐고 그러잖아요. 그런 노래가 왜 나왔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안 돼,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화만 나고 무섭기만 한 거예요. 정말 막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렇게 인간적인 절망감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란 말이죠. 우리 그렇게 많이 살아왔어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다. 너희들이 약해서 그러는 거 알지만 내가 답을 말해주잖아. 그렇게 하지 마라. 성경에 써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처럼. 주님, 사람들이 나를 돌로 때리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대답이지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또 다시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죠?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냥 욕만 나와요. 욕은 잘 돼요. 욕은 잘 되고 누구누구 골라가지고 쎄리 까는 건 잘 돼. 기도는 안 돼. 이게 이상하게 안 돼. 답은 거기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답 뻔히 아시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그 길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그러니까 모세하고 지금 한판 붙자고 대표로 나와 있는 장로들하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중에서 대표격이 되는 장로들이랑 같이 날 따라와라. 호렙산에 올라가자. 거기에 반석 위에 거기 있어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나타나겠다. 모세와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대요. 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니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너희들 왜 나 원망하냐? 너희들 왜 모세한테 함부로 대하느냐? 왜 나를 시험하느냐? 그런 말은 없어요. 많이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그리고 전혀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돌멩이에서, 반석, 애들 말로 짱돌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내가 해주겠다. 잘 봐라. 그래서 장로들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보여주겠다. 모세가 말씀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셨다. 문제는 해결됐다. 간단하죠?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 안 하고 원망불평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속만 상합니다. 위장병만 걸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만 깨집니다. 너무 단순하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TV 드라마에 나온 어떤 유명한 배우의 말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어려운 기도를
제가 하네요. 다 멋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배우는 요즘 되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말은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어렵다는 기도를 제가 하네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사랑 누가 말했나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예. 기도 누가 말했나 쉽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쉽다고. 쉽지 않아요. 쉬우면 성경에 기도해라 계속 그런 말씀 안 해요. 잘 되는 걸 뭐라고 자꾸 하라고 강조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답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한번 또 따라 합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소망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오지 말 것을 이러면서 원망했잖아요. 이해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최후의 순간까지 벼랑 끝까지 몰리더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벼랑 끝에서는 용기를 가집시다. 최후의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유튜브를 보면 그런 유튜브가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없어요? 어떤 사이클 선수가 사이클 타고서 꼬린 지점에 다 왔는데 거의 다 왔어. 그래서 손을 번쩍 들고 자기가 이겼다는 거야. 근데 뒤에 따라오던 선수가 막 해가지고 추월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황당한 표정을 짓는 거야. 근데 이런 것만 모아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예? 또 축구 선수가 공을 딱 찼는데 이게 크로스바에 공이 딱 맞았네? 그래 공이 딱 떨어지니까 이제 공을 찬 사람은 낙심하면서 노골이구나 그랬고 골키퍼는 골이 안 들어갔다고 막 좋아하는데 그 공이 이 회전이 먹어가지고 통통통 하면서 골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또 농구에서도 어떤 사람이 공을 샥 넣었는데 거의 들어갈 거 누가 봐도 들어가는 공이라서 막 좋다고 막 이렇게 환영을 해서 돌아서서 가는데 그게 노골이 된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이 표정이 확 굳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너무 많아요. 육상 선수가 막 달리기 하다가 거의 꼬리 지점 와가지고 손 들었는데 뒤에 오는 사람이 먼저 싹 들어왔어요. 이게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알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 안 하거나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쉽게 절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세상은요 참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이 있다니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희망을 갖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막연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근데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 써놨는데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앞에 15장에서 그리고 16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5장 보세요.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쏘서 못 먹어요. 그래서 막 절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나뭇가지를 물에다 던져봐라.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돼요? 달아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쓴물이라도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라니까요. 또 하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프다고 자꾸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뚱맞게 하늘에서 곡식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하나님이 먹여주신다고요. 여러분 꿈에라도 생각했겠어요?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질지. 그래서 이제 뭐 애들 보는 만화 영화에 보면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면 그런 만화 영화도 있어요. 하늘에서 막 햄버거가 막 떨어지는 거야, 막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근거가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면은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를 얼마나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또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노래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여러분 지나온 생일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집안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한번 보세요. 답답하잖아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망했네. 답 없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요. 저 인간은 저건 답이 없어. 아니에요. 예수 만나면 사람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희망이 있다고요. 오늘도 여러분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나 외쳐 부르리. 예수 그리스도. 예? 외웠습니다, 저는. 예?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죠, 아마?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인가요? 영혼이 병든 자. 예수 부르라 이거예요, 예수. 예수가 소망이다 이겁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그거예요, 기도하라. 그럼 된다 이게 된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신 게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아예 안 만나게 하면 좋잖아요. 처음부터 물 있는 데다가 데려다 주면 되잖아요. 반석 쪽에서 물 낼 거 뭐 있어요? 그냥 물 잘 나오는 데다가 데려다 주면 될 것을 왜 자꾸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스타일이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일하시는 스타일이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첫째는 나를 위한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가만 보면 재밌으신 분이세요. 절대 하나님은요 물 있는 데다가 금방 안 갖다 줘요. 물 없는 데 데려다 놓고 물 달라 그러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려고 어려운 대로 몰아갔다가 그 문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해결해 주면은 고마운 줄 모를까 봐 어렵게 몰아갔다가 그 문제 해결해 주니까 고맙다 소리 들으시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아까 백성들이 누굴 탓했지만 사실 내게 일어난 문제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만 없었으면 그런 일 없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내가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 내가 빨리 죽어야 이 험한 꼴을 안 보지. 죽어야 험한 꼴 안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험한 꼴 봐야 돼. 근데 그 험한 꼴이 꼭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그런데 그 나 때문이라는 것이
내가 복이 없어서 지질이 복이 없는 년이라 내가 이런 일을 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나한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기회, 영광 돌릴 기회. 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요, 이게 인생이 재미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9절을 보세요. 여기 희한합니다. 잘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특이한 스타일이시라고요. 그냥 처음부터 아이도 건강하게 쑥 나면 얼마나 좋아. 괜히 힘들게 한다니까는. 우리 오늘 안 오셨죠? 이영선 집사님. 얼마 전에 우리 생일 지났습니다, 현준이. 여러분들은 뭐 다 겪는 생일일지 모르지만 현준이한테는 엄청 중요한 날이에요, 그날. 걔가 얼마나 오래간만에 나왔습니까? 그렇죠? 그냥 쉽게 나오면 좋은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뭐든지 여러분 인생 속에 쉽게 되는 일 봤습니까? 쉽게 되는 일이 없어요. 다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다이어트도 힘들고 말이죠. 안 힘든 일이 없어요. 왜 그러면 나한테 자꾸 짜증나게 힘들게 이렇게 인도하시느냐? 너를 위해서. 네가 찬송의 주인공 되게 하려고. 네가 영광 돌리는 그 주인공 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영광 좀 받아보려고 그런다, 이 녀석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찬송 받아보시려고. 근데 그걸 모르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면 하나님이 너무 당황스러우신 거예요.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나는 그런 뜻으로 그런 거 아닌데. 너한테 고생시키는 게 내 본심이 아닌데.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걸 네가 모르니까 내가 참 당황스럽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알겠어요? 그러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딱 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딱 도착했는데 아하 여기 이름이 쉼터라 그러더니 샘이 많네. 근데 마실 만한 물이 없네. 가만히 있어봐. 요게 또 말이지 하나님 일하시는 스타일을 딱 보게 되는구만. 알았습니다. 모입시다. 모여. 지금부터 우리 함께 기도해 합시다.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어디다 감춰놓으셨습니까? 물 주세요. 기도회를 했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원망불평하기보다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밋밋한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인생 살라고 자꾸만 어려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마치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나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혹시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더라도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 매달려서 사는 것이 살 길이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어떤 스타일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그 어려운 기도를 제가 합니다. 그 어렵다는 기도를 제가 해요. 그 어렵다는 일을 제가 해냅니다.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따 부를 찬송에 이런 찬송 나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의 짐은 십자가 아래서 풀리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십자가 아래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